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부터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 절기니까 절기는 모두 몇 개요? 일곱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절기가 없이 긴 시간 긴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모두 8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그들의 명절이지만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고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함께 공부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절기로 삼아주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사를 하고 뭐 이런 정보 말고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대의 우리가 왜 유월절을 알아야 하는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23장은요 절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름만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9쪽이죠. 자, 이 전체가 12장은 전체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핵심적인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무엇을 택하라 그래요? 무엇을 택하라 그래요? 어린 양을 택하라. 자, 그러죠? 자, 양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양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양을 이렇게 설명하죠. 무슨 양이래요? 유월절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 그 유월절 양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좀 거누시면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여기도 밑줄을 이렇게 거두세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되는 항목이에요. 자, 왜 지켜야 되는가?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를 보시고? 피를 보시면 여기도 밑줄을 거두세요. 피를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랬죠. 6월 달에서 하기 때문에 6월절 아닙니다. 6월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자, 6월절입니다. 자,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읽은 말씀 21, 22, 2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 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할까 봐 대답 못 하시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몇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몇 가지는 실패했다. 9가지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완전수라고 부르는 숫자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3, 7, 12 이거 성경에 완전수라고 부르는 숫자들입니다. 자, 3 완전수잖아요. 자, 마지막 6월절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앞에 9가지 3 곱하기 3이잖아요. 완전수가 완전하게 있어요. 굉장한 거죠. 자, 완전수가 완전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을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법만 돼요. 한 가지만 돼요. 그게 뭐예요? 10번째 방법.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10번째 방법.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두루 다니며 피 바른 집에 그 피를 볼 때에 여호와의 진노를 시행하는 자가 피가 바른 집 어때? 그 문을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징벌하는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각인시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한번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무슨 양이요? 우리의 무슨 양? 유월절 양.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언급하는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야, 니네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아니, 구원이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포용력 있고 좋아.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제시하는 신 열심히 믿으면, 그래서 니들 자기, 기독교는 기독교에 있는 신 믿고, 불교는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 믿고, 또 자기가 하는 종교, 자기들 종교 이거 믿으면 그럼 구원받는다고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밖에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그래도 들을 만하고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들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만, 기독교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다른 건 다 불신지옥, 다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독선적이라고, 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예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여러분, 뭐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뭘 타고 가든지 간에,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아니면 삥 둘러서 가든 지름길로 가든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지.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약간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텐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길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 줘도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어린 양은 어떤 게 그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예,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라는 게 뭘까요? 죄예요. 잘못한 것. 죄가 없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누가요? 석가모니가. 누가 또 흠이 있어요? 아우메트도, 공자도 다 뭐가 있다고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월절 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 양이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유월절 양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석가모니도 유월절 양이 필요해요. 공자님도 유월절 양이 못 돼요. 아니,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공자님도 유월절 양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우리도 그냥 착하게 살고 잘 살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기도 편하고, 안단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기도 부담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송도 그런 데 있는데, 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내 부족한 걸 좀 보완해 주려고 그렇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한 삶이, 그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뭐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가 살아서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성가대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살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누구 죽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죽이고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거칠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죽이고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읍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뭘 닮겠어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죽어서 사람들 누구 하나라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흉내낼 거나 닮아갈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닮고 살아가는 거예요.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지 않고 닮아만 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척하게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지금도 다 남아있고 지금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죽이고 살아난 존재라는 이 생각이 점점 흐려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면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 안에 예수 죽이고 내가 살았다는 거는 흐려지고, 그냥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씨름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죽이고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예수 죽이고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이거 마음에 꼭 담아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 나는 그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시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무엇을 보시고요? 뭘 보시고? 피를 보시고,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를 보고?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고,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고,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아예 얘기도 없죠. 뭘 보시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자, 피를 보신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걸 보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걸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누구로 가요? 예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피를 보실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건 명령이니까 우리 생각에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뭘 하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모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누구를 떠나지 못해요?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흐려지면 안 돼요. 그분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지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생업이든 삶의 자리든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지는 꼭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그 집 안에 있긴 한데 밤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이 쭉 생각이 나는데 내가 너무 개차반으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너무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사람들과의 평도 안 좋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뜨문뜨문하고 교회도 적당히 나오고 대충대충하고,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밤새 참 한숨도 못 자고 불안함으로 떨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자, 이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확신이 없는데요? 너무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는데요? 그래도 살죠. 그래도 살아요. 왜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니까. 확신이 없어도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만 하고 오늘까지 제대로 내세울 게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할지는 못하지 다 하고 살았는데, 예배도 띄엄띄엄 3cm 간격으로 다녔는데, 봉사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했어도 살죠. 왜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사는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예.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말한 거, 팔레스타인 가자 지금과요 계속 지금 폭격 떨어지는데, 근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저 사람들 1000,000명이 죽어도 우리 한 사람 살아야 된다. 우리 한 사람 살리려고 저 사람들 1000명을 죽여도 그건 상관없다. 그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민이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된다. 저것을 다 죽여도 우리 살려야 된다. 아니, 방송에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성경을 잘못 안 거예요. 잘못 알았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제일 강조하는 게 출애굽의 때 애굽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자기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60만. 그래서 여자들 또 노인들 합해서 한 20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출애굽하는 장면인데 그들과 함께한 게 뭐 소, 양, 가축 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뭐 이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38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됐어요. 그냥 몇 명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여러분, 잡족 그러니까 지금 멸시하는 말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도 많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만 보호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 어린 양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많은 이방 다른 잡족들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잡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죽는다?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애굽시대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듯이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 품 안에 있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확신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피겠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자,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달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달. 자, 그 해의 첫 달이니까 몇 월달 삼으라는 거예요? 한 해의 첫 달이니까 1월달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이게 너희 앞으로는 이 달이 1월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 원래 1월달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달이 1월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지키던 다른 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가 있는 그 달을 이제부터 이게 너희의 1월달이다, 이게 너희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보내왔던 세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살아온 삶의 인생의 계절들이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다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업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그것과 관계없이 담대히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는 나 홀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런 조건과 내게 아무런 능력과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그들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그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예수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며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에게, 그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